여러분 어떤 화장품을 사용하십니까? 어떤 향수를 사용하십니까? 여러분들 몸에서 나오는 향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격의 향기가 있습니다. 언어의 향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말들을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 가운데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립니다. 용기를 줍니다. 희망을 줍니다. 그리고 복음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말들은 사람들에게 낙심케 합니다.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상처를 주고 어둠의 길로 이르게 하는 그런 향기 아닌, 어찌 보면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악취와 같은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향기는 어떻습니까? 어떤 가정은 믿음을 자랑합니다. 어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자랑합니다. 어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 안에서 화목함을 자랑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가정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가졌다. 우리의 자녀들은 이렇게 공부 잘한다. 우리의 자녀는 여기까지 이르렀다.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자랑하는 그런 자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향기, 여러분들 가정이 자랑하고자 하는 향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는 향기 가득한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사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의 잔치를 벌입니다. 이 잔치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절 함께 봉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 한 절도 우리가 같이 봉독합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이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주인공은 물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하여 이 잔치에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정 안에 있는 나사로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 향기는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간증, 그것이 향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어 시름시름 앓아 죽어갈 때에 그의 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소식을 보냅니다.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갑니다. 빨리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지체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뒤늦게 나타나셨어요.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때 마르다가 아멘, 믿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무슨 일을 행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자. 나사로가 어디 누웠느냐? 나사로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배를 동인 채로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놀라운, 이건 부활은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그 가정이 체험하게 됩니다. 이 나사로의 입장에서는 잘 몰랐어요. 그냥 병들어 앓다가 죽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나를 위하여 동생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동생들이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을 때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나를 살려주셨다. 그 소식을 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이라는 게 뭡니까? 간증은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자기 자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자랑, 하나님 자랑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간증 속에 내가 이렇게 살았어, 내가 이렇게 회복되었어,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어.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어.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어. 이렇게 전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모여서 나사로의 간증을 듣습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그 간증을 듣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사로의 간증 때문에, 나사로의 그 믿음의 간증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반드시 간증은 믿음의 간증이어야 하고 그 간증의 열매는 복음의 열매로 나타난다, 구원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기도하며 주님께 인도해야 된다. 잘 모르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여러분 간증하시면 돼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렇게 소개하시면 돼요. 오늘 나사로가 믿음의 간증을 증거하면서 향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향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그 가정 안에 주위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 5월,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의 간증을 하셨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는 믿음의 씨앗을 심고자 합니다. 말씀의 씨앗을 심고자 합니다. 기도의 씨앗을 심고자 합니다. 10년, 20년, 30년 후에 우리가 하늘나라 다 가고 이 땅에 우리의 자녀들이 남아있을 때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를 어떻게 기억할까? 어떤 추억을 가지고 있을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자녀들, 손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참 좋은 분이었어. 용돈 많이 주셨어. 놀러 잘 다니셨어. 또 맛있는 거 많이 사주셨어. 우리 어머니 열심히 우리를 위하여 교육하셨어. 여러분, 세상적인 이야기로만 가슴에,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심을 것인가?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어머니는 새벽마다 기도하셨어.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데 우리 할머니 새벽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어. 그때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아버지 말씀 붙잡고 경건함으로 믿음을 지키셨어. 우리들에게 늘 봉사를 가르쳐 주셨어.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 찬송을 가르쳐 주셨어. 여러분 자녀들의 가슴 가운데, 손주들의 가슴 가운데 여러분 지금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믿음의 간증을 심으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어떤 향기가 필요할까? 2절 말씀 보십시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2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잔치가 벌어졌는데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르다의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르다의 향기는 어떤 향기입니까? 섬김의 향기입니다. 그냥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그 삶이 향기가 되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는 마르다 하면은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마르다가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무엇을 해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방긋방긋 웃으면서 그냥 말씀을 듣고 아멘,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 저 마리아에게 너 좀 언니 좀 도와주라고 좀 그렇게 좀 일러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 너무 분주하다. 너 너무 많은 것들을 준비하려고 해. 한 가지만 준비하면 돼. 그리고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오히려 마르다를 꾸중하시고 마리아를 칭찬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초청하여 영접하여 접대하는 이 사건이 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요, 누가 초청해요? 누가 영접해요? 마르다가 초청을 합니다. 나사로가 초청한 것 아니에요. 마리아가 초청한 것 아니에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하여 영접했다는 거예요. 다 차려놓고 초청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자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예수님 쉬었다 가세요. 예수님 여기서 기도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마르다가 열심히 섬기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한 번의 잔치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한번 꾸중을 들으면요, 싫은 소리를 들으면 하고 싶지 않아요. 전에 내가 봉사하다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뭔가 섬기다가 좋지 않은 소리를 들으면요, 내가 다시는 그 일 안 한다. 내가 왜 욕먹으면서 그런 일을 해? 끊어버려요. 근데 마리아를 보십시오.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잔치를 벌이는데 여기 마리아 여전히 예수님 곁에 앉아 있어요. 나사로 예수님 곁에 앉아서 간증하고 있어요. 서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르다뿐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누구와 비교하지도 않아요. 나는 낮아져서 섬기리라, 예수님을 섬기리라, 가족들을 섬기리라, 여기에 참여한 모든 영혼들을 섬기리라. 이것이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귀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처음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실 때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만드십니다. 아담 혼자 처음에 지으셨을 때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지으세요. 하와를 지어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세요. 부부가 되게 하세요. 근데 창세기 2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남편분들, 아내를 보실 때마다 당신은 나를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지으신 거야. 나를 돕는 배우자로 그렇게 만나게 하셨으니까 열심히 나를 도와야 돼. 잘못된 적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부로 만나게 하시고 가족으로 만나게 하시고 성도로 만나게 하실 때 돕는 배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성이 따로 돕는 배필. 요즘은 여성이 우위 시대니까 남편들을 당신이 나 돕는 배필이야,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돕는 배필로 만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내가 당신을 돕는 자입니다. 기꺼이 당신을 돕겠습니다. 오늘 이 마르다의 섬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칠 때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당연히 받지 마세요. 아내가 남편을 도울 때, 남편이 아내를 도울 때 당연히 받지 마세요. 꼭 그때 마음속에 또는 고백으로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마워 여보. 당신이 향기야. 당신이 꽃향기야. 당신이 생명의 향기야. 인정해 주시고 감사를 표현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마르다의 향기가 다시금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섬겼던 마르다의 향기가 회복될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섬기다가 상처받아서 끊었던 일이 있다면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나사로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해야 할 향기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같이 봉독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 마리아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 마리아의 향기는 어떤 향기입니까?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나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향유를 붓는 것도 귀하지만 여성의 가장 존귀한 상징 머리카락으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사랑으로 헌신하며 주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이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잔치집입니다. 음식 냄새가 진동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사로의 집에는, 마르다의 집에는, 마리아의 집에는 오늘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 오늘 이 마리아의 향기는 어떤 향기입니까? 사랑의 헌신이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헌신할 수 있어요. 어린이집을 맞이하여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 어버이주일을 맞이하면서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공경하며 부모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면 헌신할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면 헌신할 수 있어요. 섬길 수가 있어요. 희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의 가슴 속에 있는 사랑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우리 오빠를 살려주셨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 가족들을 회복시켜 주셨어. 지금도 우리 가정에 주님이 함께 계시니 은혜가 넘쳐, 사랑이 넘쳐, 이 감격과 감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거든요.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심장을 느끼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던 여성, 그러기에 그 사랑으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수 있었어요. 가까이 가십시오. 예수님 곁에 가까이 가세요. 은혜의 자리에 가까이 가세요. 하나님의 복음의 현장에 가까이 가세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가장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들었던, 주님의 숨소리를 느끼고 주님의 그 심장을 느꼈던 마리아는 참 행복한 여인이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얼마나 행복할까? 그 행복이, 그 감사가 넘치니까 자신의 가장 소중한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남자 장정이 1년 동안 벌 수 있는 연봉이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그 가치가 있는 나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잖아요. 주님께 가까이 오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주님의 사랑을 느끼세요.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옥합을 깨뜨렸기 때문에 가능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옥합, 향유가 담겨있는, 주님을 향한 헌신의 향유가 담겨있는 옥합을 들고 평생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도 옥합 깨뜨려 본 적이 없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런데 깨지지는 않아요. 여러분,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옥합만이 아니라 마리아 자신의 인생을 깨뜨리는 거예요. 인생을 깨뜨리니까 주님의 은혜가 더 그의 심령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제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립니다. 옥합을 깨뜨린다는 의미를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틀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생각의 틀을 깨뜨려라.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습관의 틀을 깨뜨려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깨뜨려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도록 주님께 내어 맡기라. 그러면 사랑으로 주님께 헌신할 수 있어. 사랑으로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드릴 수 있어. 구약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쥐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욕심 많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재산이 많아요. 아내들도 있어요. 또 종들도 있어요. 그 많은 재산을 이끌고 형을 만나러 갑니다. 두려워요. 죽일 것 같아요. 소식을 들어보니까 형이 종들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그때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좀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까지 제가 하나님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야곱의 중심뼈, 허벅지 관절을 내려치시잖아요. 환도뼈를 내려치시니까 부러지잖아요. 깨어지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으니까 형을 만나도 형님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화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달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틀, 고정관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 내 심령 안에 들어오고자 하는데 계속 막고 있는 틀이 있다면 여러분 깨뜨리세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뜨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 마리아처럼 여러분 사랑으로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래전 미국 청교도 시절에 경건한 믿음의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아들이 10살 즈음에 아버지가 중한 병을 얻었어요. 아마 암이었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는 오래 살지 못한다고. 아버지가 아내를 두고 아들을 두고 하늘나라 갈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 험한 세상에서 젊은 아내가, 어린 아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아내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들에게 20통의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20통을 들고 우체국에 갑니다. 아마 당시는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우체국에 부탁을 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2통, 10년 동안 우리 집에 이것을 좀 보내주십시오. 부탁을 했어요. 아들이 10대에 방황하던 시절, 유혹 많은 시절,
욕망에 빠지기 쉬운 그 시절에 6개월에 한 번씩 하늘나라 가신 아버지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면하는 편지. 그리고 마지막 편지는 아내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아들이 장가가기 전날 밤, 결혼하기 전날 이 편지를 주라고. 아들이 믿음 안에 잘 자랐어요. 그리고 결혼 전날 어머니가 아버지가 마지막 너에게 남기신 편지라고 전달합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를 기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충고한 것이 아니라, 나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을 뿐이다. 이제는 네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붙들어 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아내를 사랑하게 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녀를 양육하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을 거야. 마치 다윗이 마지막 솔로몬에게 유훈을 남긴 것처럼 그 편지가 오히려 이 아들을 반듯하게 성장케 했고 나중에는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숙제를 드리려고 해요. 숙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의 간증을 정리하시고 반드시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간증을 나누세요.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베푸신 이야기,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정리하세요. 내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은 어떤 찬송인지, 내가 평생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오늘도 나는 어떤 기도를 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지 간증을 정리하셔서 자녀들에게 그 간증을 나누세요. 여러분, 간증 나눠보신 분들이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겠습니다. 간증을 쓰면서, 간증을 정리하면서 내 삶 속에 있는 잘못된 것, 아름답지 못한 것, 그 불순물들이 다 제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간증을 듣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간증하는 나의 가슴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역사로 살아왔구나.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편지를 쓰세요. 편지가 잘 안 되면 여러분 문자라도 쓰세요. 그 문자를 보내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말씀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 이런 향기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2000년 전 베다니에 있었던 나사로의 가정, 그 풍성한 은혜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간증, 또 기쁨의 섬김, 그리고 사랑의 헌신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다시 한번 주렁주렁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